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낮에 설교 제목인데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고난의 악순환을 부숴버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고난의 악순환을 정말 온전하게 깨뜨셔서 늘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범상마 손들어 이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한 물건 다 내놔 하더니 값진 물건들을 다 뺏어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아저씨 저기 있는 저 책도 중요한 건데 왜 저 책은 안 가져가요? 그러는 거예요. 낡은 책을 하나 주면서. 그래서 그 책도 같이 넣어서 도망갔습니다. 이제 이 도둑이 훔친 물건을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다른 물건들은 다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책 한 권은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 여학생이 저 책 좋은 책이라고 중요한 책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이 책이 뭔 책인지 그래 한번 좀 읽어보자 하고 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봐도 잘 모르겠는 겁니다. 읽다가 포기하고 읽다가 포기하고. 그런데도 그 여학생이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저씨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책이니까 가져가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성경책이었던 거죠.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 도둑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부흥회를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부흥회를 하다가 옛날에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그 여학생이 그 낡은 책 한 권을 주면서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와서 읽다가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데 저기 한쪽에서 중년의 한 부인이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은혜를 받아서 그러나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나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실은 기숙사에서 자기가 그 성경책을 당신에게 주었노라고. 그 성경책을 당신에게 주고 나서 나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노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 도둑놈도 강도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이어서 성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혹시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성경 무슨 책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배웠습니다. 성경 이것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라고 배웠고요. 또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도둑놈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또한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진 아주 위대한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5가지로 지난주 살펴봤죠.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리고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어떻게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해야 할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듣기입니다. 듣기. 성경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7절 시작.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 또 성경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성장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는 게 좋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는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의 말로 또는 누군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그 말씀 그렇게 가져다가 짜맞춰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감동이 되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낮 예배 시간 때는 성경을 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좀 아멘 소리가 작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신다. 아담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어떤 명령을 할 때 어떤 사찰을 이렇게 서찰을 보낼 때 이것이 임금의 명령이면 우리가 어명이요 그랬잖아요. 어명이면 꼼짝 못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신하라도 그 명령 앞에 그대로 복종하고 그걸 그대로 정말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런 자세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작아요. 아직도 훨씬 더 커야 돼요. 근데 주일날은 너무너무 작아요. 그 시간에 딴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딱 받을 준비를 하고 아멘 큰 소리로 하셔야 되는데 너무 작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읽기입니다. 읽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 어떻습니까? 엄마의 젖을 정말 사모함으로 그렇게 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자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1년에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전체 몇 장인 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해서 전체 몇 장일까요? 1189장입니다. 1189장. 구약이 929장. 929. 신약은 260장. 더하면 1189장인데 1189장을 1년에 한 번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 365일이니까 그냥 주일날은 쉰다고 해도 제가 따져보니까 하루에 성경 4장,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4장씩만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루에 4장 정도씩만 우리가 읽으시면 1년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좋을까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원하는 데만 편식하듯이 그렇게 읽습니다. 그거보다는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셔도 좋고 어떤 역사 순으로 읽어도 좋고 이 성경 그 목록 순으로 읽으셔도 좋고 어쨌든 체계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사람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지를 않고 그냥 그는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딱 그날 아침이 되면 성경을 딱 놓고 쫙 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죠. 어느 날 아침에 이 사람이 성경을 딱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에 처음 들어온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래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것은 그렇다 해서 다시 또 쫙 폈습니다. 펴서 읽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딱 불안한 나머지 한 번 더 펼쳤습니다. 그런데 펼쳤더니 이번에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이후로 그제서야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겠다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시간을 정해서 또 장수를 정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죠. 공부. 우리가 공부하는 거 다들 싫어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번 학기도 그 T-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다른 이렇게 기수에 비해서 이번에는 좀 적은 것 같아요. 하실 만한 분들이 제가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하실 때까지 제가 앞으로 계속 귀찮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만큼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공부하셔야 하잖아요. 90 되셨어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이번 학기는 이제 이미 버스가 떠났으니까 다음 학기 때는 준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런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잠언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바로 은을 찾는 것 같이,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보물찾기. 보물을 숨겨놓고 그걸 찾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보물찾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숲속에 감춰놨으면 어디 이 돌 밑에 감춰놨는지, 무슨 나무 사이에 감춰놨는지 일일이 찾아보고 뒤져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암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송하는 거죠. 암송.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잘 못하지만 대학교 다닐 때 늘 이렇게 성경 암송 카드를 호주머니에다 늘 들고 다녔습니다. 한쪽에는 성경 암송 카드, 또 이 책가방 속에는 전도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거나 이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시간 나면 성경 암송 카드도 이렇게 암송도 하고, 그리고 암송 구절 같은 거 이렇게 중요한 암송 구절들 다 뽑아가지고 몇백 구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외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암송했던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그 암송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암송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머릿속에 말씀이 가득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암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암송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죠. 구약의 말씀들 다 암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바라고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인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넘쳐나도록 하는 거,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는 거, 이게 암송이라는 거죠. 시인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러기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암송만큼 치매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치매에 암송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한 절이라도 한번 외워보세요. 짧은 구절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구절만 외우면 1년이면 50구절을 외울 수 있습니다. 암송할 때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묵상이죠. 묵상이 뭡니까? 묵상.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소가 이렇게 요물을 먹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꺼내서 이렇게 시간 날 때 계속 씹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들은 말씀을 그냥 이 시간에 들은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집에 가셔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셨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지. 예배 시간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실 때도 생활하실 때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걸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밤낮으로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쓰는 겁니다. 쓰는 것. 성경 쓰기 노트도 있죠. 그래서 성경을 써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전에 교회 권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쓰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한 번 쓰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경을 한 번 쓰고, 그래서 갑옷처럼 이렇게 집안에 잘 보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는 것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해석,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이나 해석해야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간단한 부분에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경은 단 한 권으로 된 책이 아니죠.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그런 문학 장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6권이 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 안에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도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서체도 다르고 양식도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 그리고 이 선지서들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내용이나 문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역사나 설화, 율법이나 예언, 그리고 격언, 또는 시나 노래, 비유, 편지 등의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르와 양식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풀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 그들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겁니다. 짜맞추기 식으로 푸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공식에 맞춰서 성경을 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학적인 그런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방법인데, 가령 여호와는 시편에 보니까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시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죠. 자, 이때 하나님은 방패다, 산성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를 들어 해석을 해요. 방패라고 했는데 그 방패가 과연 무슨 방패인가? 구리방패인가? 쇠방패인가? 나무방패인가? 막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흙으로 쌓았는가? 돌로 쌓았는가? 지금 그걸 따져야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시인은 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학적인 비유고 은유지, 이것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뭐 구리방패인지 쇠방패인지 이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인 거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문학적인 해석의 방법이죠. 또 한 가지는 문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내 손이 죄를 범하면 그 손을 찍어 내버리라, 내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몸의 일부를 잃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의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어떤 과장법이지,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정말 자기 눈을 뽑아버리고 자기 손을 찍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오리겐이라는 그런 사람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행을 방해하는 음식과 잠자는 것까지 다 거부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그 음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그런 병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묵시 문학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해석. 묵시 문학 작품 같은 경우 특별히 이런 상징적인 해석들이 많은데, 바로 선지서나 그리고 예언서 같은,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 이 숫자, 요즘도 가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666이라는 숫자, 이것은 묵시문학적인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무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컴퓨터다, 바코드다, 또는 히틀러나 유럽 연맹의 의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지닌 아주 신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 이 책을 또 가까이 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탁 덮어둔 채 잘 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귀하고 값진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내팽개쳐 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 바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빅토리아 여왕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옆에 놓고 그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대중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것이다. 대중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대중들이 가까이 했을 때, 국민들이 가까이 했을 때 개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토마스 제퍼슨은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어려서부터 늘 성경을 읽었고 묵상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경을 배포하는 국제 기도원 협회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보급하는 그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의 총무인 이 핸더슨은 그렇게 말합니다. 1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5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영원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구원의 길, 의의 길, 악의 유혹을 이기는 길, 사랑과 봉사의 길 등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지키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